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것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차경동 목사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입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좀 기분 나쁘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오늘 빼고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감이 되십니까? 계속 여기서 드리고 싶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현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접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새벽마다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여러분 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 들어오세요.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줌링크 다 들어가죠? 오셔야 돼요. 이제는 거리가 멀다 핑계 못 댑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저희 장로회가 추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 헌금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전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기 모니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전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것도 기도 없이 되는 건 없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당연한 거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있을 거다 자연스럽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함께 중보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셨죠? 네. 살 빠진 거 보이십니까?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제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정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교회 이전 좋은 데 간다 어떤 데 널빵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 왜 이 일을 작정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꿈 있는 교회에게 뭐를 주시고자 하시는 건가 뭐를 각성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이것에 더 많은 초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꿈 있는 교회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이제 말씀을 들어갈 건데 제가 아무래도 중간 보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또 대표 목사의 관점에서 이 일을 또 추진하는 대표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입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어떤 말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말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만을 찾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어쨌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나는 믿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럼 그 믿음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게 되는 거죠. 최근에 참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었어요. 요즘 그 스마트폰 특별히 그 인공지능 AI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들을 너무 잘해줘요. 너무 편리합니다. 어느 시골의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 신기한 기능을 처음 쓰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스마트폰을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야, 내일 날씨 좀 알려줘라. 좀 리얼하지 않지만 그러자 이 똑똑한 스마트폰이 즉시로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내일 날씨를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어메, 세상 참 좋아졌네. 기가 막히게 똑똑하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 문제로 아주 속 시끄러운 걱정거리가 가득 생기게 되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붙들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걱정돼서 죽겠네. 진짜 죽겠네. 그러자 여러분, 이 눈치 없는 스마트폰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용자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과 병원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하니까. 묻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처럼 세상은 우리의 말을 받아서,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든 어떤 말이든 그것을 받아서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그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죽겠네 하니까 죽을 장소로 안내하잖아요. 못 살겠네 하니까 병원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디를 가나 말이 씨가 된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선포는 인간의 말 자체에 어떠한 주술적인 힘이 있다거나 또 내 기분과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세상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거대한 여객기를 운항하는 이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자동 항법 장치, 오토파일럿을 켭니다. 이제 그것을 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렇죠? 운항하기 위해서 고도의 방향과 또 이것을 또 자동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이 움직이는 기준은 뭐냐면 조종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륙하기 전에 컴퓨터에 좌표를 입력하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비행 계획서와 목적지 좌표를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죠. 자, 비행하다가 때때로 갑작스럽게 난기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흔들거나 조종사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추락하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동 항법 장치는 조종사의 이 떨리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입력된 대로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의 선포도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내 감정으로 억지로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거친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 설정해 놓은, 이미 입력해 두신 이 명확한 좌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언어를 고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포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먼저이고, 우리의 선포는 내 기분이 아니라 그 변치 않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순서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고 내 기분과 눈앞의 현실로 볼 때는 절망의 한숨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한숨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입력해 두신 이 약속의 좌표를 향해서 입술을 여는 진짜 믿음의 선포를 배우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죽은 것 같을지라도 진짜 믿음은 결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믿음의 선포는 상황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서 부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결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예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혼자 무언가를 선언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현실의 압박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당당한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명하는 아브라함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아니, 자식이 없는데요, 열국의 아버지라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의 이름을 그저 바꾸어 주신 것이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선언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죠. 역시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도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식도 없는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부끄러워 숨거나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선언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현실을 보며 탄식하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의 입을 연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극빈층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중에 벽에 어떤 종이가 액자에 담겨서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은행 수표였습니다.
어떤 자산가가 그 성도에게 준 그런 수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수표인지 뭔지 몰랐던 것이죠. 그저 예쁜 종인 줄 알고 액자에 넣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면서도 여전히 그것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장 그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이 영적 수표를 성경책 속에만 가둬두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믿음은 요 성경책 속에만 가둬져 있습니다. 마음속에만 묻어두기도 하면서 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굶주린 채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액자 속에 가두어진 그런 종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표를 꺼내서 기도로, 입술로, 고백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까지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세상과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포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여는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미천 삼아서 그 당당한 입을 열 수 있는 것일까요? 내 확신이나 대단한 긍정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포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서 있어야 할 단단한 기초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선포했던 내용은 그가 밤마다 정성 들이며 스스로 지어낸 꿈이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즉 아브라함의 선포는 허공을 대고 자기 소원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기독교 신앙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내가 믿고 크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태도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저 신앙의 이름을 빌린 자기 우상화이고 욕망일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안내견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안내견들은 주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혹은 가자라고 소리치거나 줄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앞으로 가고 싶어 해도 눈앞에 차가 오고 있거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안내견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 옆에 서강도서관에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안내견이 하나 있었어요. 로비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인이 이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해도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와, 놀라운 광경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자, 주인의 어떤 고집이나 소원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입니까? 안전한 타이밍인가 라고 하는 이 법과 규칙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빨간불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가자라고 외쳐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기준이니까. 반대로 신호가 바뀌고 안전해지면 주인이 겁을 먹고 주저하더라도 안내견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을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의 선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긍정적 사고는 내 욕심과 소원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이 맹목적인 고집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선포는 내 감정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가, 멈추라 하시는가 라는 약속의 신호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최고령 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80대이시잖아요. 아브라함 그거보다 10몇 살이 더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50대인 저도 야, 이게 가능할까? 물론 50대도 가능하면 60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70에도 애를 낳는 분도 봤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100세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그 현실을 모르고 그냥 나는 청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칙시했겠죠. 그러나 이 현실이라는 빨간불보다 더 확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호등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해서 현실이 대번의 기적처럼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약속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빨간불은 켜져 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긴 침묵의 계절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선포는 바로 그 기다림의 현장에서 마침내 증명이 됩니다. 셋째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증명이 됩니다. 20절과 21절 본문의 가장 강력한 절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의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믿습니다 하고 막 엄청난 확신을 가졌는데 그 다음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의 시험과 현실의 모순을 통과하여 빚어진 견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처음 받고 진짜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자그만치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인간적인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의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견고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 바로크 회화의 거장이죠. 이 루벤스의 작업실에는 수많은 조수들이 있었습니다. 루벤스가 밑그림을 그려주면 조수들이 와서 거기 채색을 하죠. 근데 기술이 부족한 이 조수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색을 잘못 칠해서 이 거장의 바탕 화면을 완전히 망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수들은 절망을 하면서 이 그림은 끝났다. 이제 버려야 한다. 라고 낙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에 이 거장 루벤스가 찾아와서 붓을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루벤스는 몇 번의 정교한 붓터치로 조수들의 실수를 완벽하게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의 흔적을 디딤돌 삼아서 이전보다 더 훨씬 깊이 있고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조수들은 거장의 붓끝을 믿었기 때문에 과정의 실수나 망가진 그림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도 늘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가를 얻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속으로 웃어버리는 불신도 있었습니다. 현실의 그림은 조수들의 실수처럼 자꾸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견고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망가진 삶의 도화지도 결국 완벽한 걸작으로 바꾸시는 거장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는 내 뜻대로 상황이 빨리 나아지지 않거나 내 실수가 겹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믿음의 선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 현실로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수많은 소리를 듣죠. 이 소리 저 소리, 이 얘기 저 얘기, 또 현실을 보면 여러분, 근데 이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계산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장다운 신실함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새 땅에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침묵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담대한 언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본문 22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역량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실 때 바로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눈물 어린 삶의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주변 상황이 사방으로 가로막혀 바랄 수 없는 이 지경에 혹시 이르렀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연약해진 건강을 향하여, 치열한 사업과 일터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향하여 절대 절망의 언어로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내 개인의 막연한 욕심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속에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한 거룩한 확신입니다. 세상의 한숨을 끊어내고 약속의 좌표를 향해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삶의 자리에서 즉각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한숨을 거두고 약속을 선포하는 영적 발걸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첫 번째가 침묵 깨기입니다. 한숨 카드를 믿음의 수표로 바꾸기.
자, 현실 앞에서 탄식하는 입을 닫는 거예요. 닫으십시오. 약속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한숨 날 때 막 얘기하고 믿음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 내가 바라던 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입에서 안 된다, 끝났다, 피곤해 죽겠다, 이 한숨과 탄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랫 입술을 깨물고 3초간 침묵을 하는 겁니다. 깨물어 보십시오. 뭐 3초든 10초든.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스펄전 목사의 수표처럼 성경책 속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서 소리 내어서 시인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죽은 것 같지만 내 삶에 수표를 주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해볼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해볼 수 있죠? 네, 아멘. 두 번째예요. 약속 붙들기. 내 소원이 아닌 말씀의 자동 항법 장치 켜기. 자, 내 기분이라는 닷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돛을 올리는 겁니다. 내 기분에 닻이 내려지면 계속 함몰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돛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돛을 올렸으니까. 말씀이란 돛을 올렸으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이 인생의 난기를 만나서 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릴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떼쓰는 기도를 멈추고 이번 한 주간 붙잡을 이 인생의 말씀의 좌표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되는 말씀, 올해 초에 신년 예배 때 받은 말씀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딱딱 붙이세요. 포스트잇으로. 그렇죠? 자동차의 계기판에 붙이셔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책상 머리맡에 붙이셔도 되고, 침대 머리맡에 붙이셔도 되고,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 좌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안내견의 인도를 따르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내 감정이 빨간불을 찌라도 말씀의 신호등이 초록불을 가리키면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건너가는 겁니다.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기. 새 예배당과 내 삶의 도화지에 이 거장의 붓터치를 기다리기. 여러분, 우리가 그린 그림은 정말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망가진 그림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낙심이 되지, 낭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거장의 붓터치가 남아있다. 내 참 별 볼 리 없는 그림을 위대한 걸작으로 다시금 만드시는 하나님의 붓터치. 아브라함의 25년처럼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의 싹이 보이지 않아도 과연 될까? 이 의심의 언어를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루벤스의 조수들처럼 내 연약함이나 주변의 어떤 부정적인 형편 때문에 이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마침내 위대한 걸작을 완성하실 거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이전 과정을 위해 하루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빌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왜 요셉 빌딩인 줄 아십니까? 저희들은 요셉이라서 너무 좋잖아요. 이름이. 근데 그 건물주가 천주교 신자이신데 세례명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해서 그 빌딩 이름을 요셉으로 바꿨대요. 근데 요셉,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빈정거리듯이. 근데 진짜 꿈꾸는 자가 왔잖아요. 우리 꿈있는 교회가 요셉 빌딩으로 가잖아요. 이 얼마나 기막힌 라임입니까? 그렇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요셉 빌딩을 위해서. 전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꿈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빌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있는 교회를 통해서 은평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있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들을 다 만났잖아요. 처음에 계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저희가 양해도 구해야 되고 협조도 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고 원장을 찾아가고 센터장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하고 이 비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파하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그 비전이 너무 좋잖아요. 이 이웃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는 이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진심이 통했는가요? 화장실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공사 기간 동안에 우리한테 컴플레인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드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그곳으로 발걸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자꾸 막 금액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공사 비용, 이게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자꾸 그걸 생각하세요? 아예 그거 생각하시면 애초에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성경 속에만 이렇게 갇혀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자꾸 여기에다 가둬주실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온 열방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구호를 외치려고 합니다. 구호를 띄워주세요. 한숨 카드가 나올 때마다 믿음의 수표로 맞받아치자. 좀 나이브하지만 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네,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자, 구호 준비. 잘했는데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호 준비. 한숨 카드가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한숨 카드가 나올 때마다 맞받아 치자. 아멘.